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든 미련한 자는 눈을 땅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는 일이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는구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잠언은 특히 이 단어나 그리고 이 비유가 그 당시 사람들은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다 알 수 있는 비유인데, 오늘날 우리가 나라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시대도 다른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잠언은 이렇게 좀 강해로 말씀을 들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말씀은 이 잘못 읽으면 이 부모가 마음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어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데, 어떻게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나는 지금 이 고통을 당하는 게 어쩔 수 없기 때문인가, 이런 생각도 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대로 된 해석이 필요해요. 그리고 말씀을 보다가 의문이 나면 그 의문에 반드시 건강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오해하는 바대로 이해하면 말씀을 굉장히 호도할 수 있고,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나에게 오히려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책임질 수 있다고 여길 때 보증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함부로, 쉽게 말하면 함부로 누구의 삶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보증하는 그 서약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나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자식도 내가 보증할 수 없어요. 자식은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구를 함부로 보증할 수 없고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를 책임지고 함께하고 내가 다 보살펴야 되고 돌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혜 없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걸음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람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도 책임질 수 없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걸음이 반드시 지혜자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의 힘을 너무 맹신하면서 그래, 자식은 내가 책임지지 뭐. 여러분,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는 책임지지 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의 힘을 너무 맹신한 나머지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지혜 없음임을 알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고귀한 존재예요. 내가 함부로 어떤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걸음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이 교만은 19절에서 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19절 보기 전에 저는 이 말씀이 사업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직원들 책임진다, 그 생각하지 말라고. 책임은 누가 지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시죠. 아멘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은 하나님이 지세요. 나는 최선을 다해.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올려드리면서, 그럴 때 하나님이 내 기업에, 내 사업에 진정한 CEO가 되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가 보면 내가 다 책임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우리는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마찬가지예요. 저 담임 목사지만 교회도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일을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뭘 책임지려고 하면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보증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증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재정적인 영역에서 누군가의 보증을 웬만하면 성경에서 그것도 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누구의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함부로 손을 잡지 말고 하나님 그분이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는 자녀도 똑같이 생각하시는 거죠. 19절에 보세요.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죗가를 좋아하는 자예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예요. 여러분 당시에 자기 집의 문을 높인다는 거예요. 물론 방어의 의미도 있지만 아주 상징적으로 내가 잘 산다는 걸 보여주는 과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집이 얼마나 잘 사는지를 보려면 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문이 화려해요. 그 옛날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요 자리를 하게 하면 그 집안은 잘 사는지 뭐 이렇게 과시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유대 지역에서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내가 잘 산다, 나를 과시하고 싶다, 아니면 함부로 나를 못 보게 하기 위해서라도 무리해서라도 문을 아주 높이 세우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걸음이 파괴를 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나의 가진 부와 권력을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돈만이 아니죠. 우리의 언어 생활도 이 높은 물과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상처받지 않으려고, 나를 변호하려고, 혹은 더 그럴듯하게 포장하려고 끊임없이 우리는 말의 문을 막 높이 쌓습니다. 근데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악인이 불의한 재판을 위해 뇌물을 쓰는 것도 결국 자기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거예요. 이 죄의 본성이에요. 그냥 그 결과는 무엇인가? 내 인생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문을 크게 세우면서 과시하는 결과가 무엇인가? 오히려 파괴를 불러오는 뿐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과시가 나를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는. 이 구분이라는 단어는 비뚤어지고 왜곡됐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통제하려다 막 누군가를 보증하고 내 문을 막 높이 세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음이 굽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길이 굽어버리고 왜곡되고 비뚤어져버리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패역된 혀가 결국 자신을 재앙으로 산산조각합니다. 결국 자기 문 높이려고 했다가 결과가 파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인생 가운데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내 삶에서도 그러니까 사실은 남을 보증하겠다는 것, 또 내 삶을 과시하면서 내 걸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내 스스로의 걸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보증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인생은 나예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참된 보증이 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누군가의 참된 보증도 예수님이 되셔야 안전해집니다. 두 번째로 이제 21절, 24절, 25절 이 말씀이 이제 오해하면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21절, 25절 미련한 자를 낳는 자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악이 없다. 자, 25절에서 미련한 악, 그 아비의 근심, 그 어미의 고통에 대해 누가 미련한 자를 낳고 싶었어요? 여기서 정말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본문에 쓰인 미련함의 의미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게 내가 부족한 아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한 곳에 집중하지 않아. 그러니까 늘 허상만 바라보면서 방황하는 거예요. 본문은요, 부모가 자녀의 영혼을 방치한 언약 백성에게
신중하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내 자녀가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성공하여서 화려하고 높은 운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땅끝만 쳐다보면서 분산된 시선을 가지고 개술로 자라난다면 결국 부모의 인생에는 뼈를 마르게 하는 근심과 지독한 고통만 남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두 가정 똑같은 상황, 이 두 가정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똑같아요. 저보다 이제 더 위에 사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시대, 먹고 사는 게 힘들다. 이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이것밖에는 길이 없다고 하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자수성가하고 많이 살아요. 이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부하지 않는 자녀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애가 그런 애가 아닌데, 공부를 할 애가 아닌데, 그런 애가 아닌데 얘를 그냥 막 시골에 있던 애를 대치동에다 집어넣어요. 애가 이제 중학교가 되고 가는데 이제 대치동 애들한테 버텨내지 못하는 거죠. 고등학교 때는 완전히 손을 놔고 아버지가 화가 너무 나서 애를 막 그렇게 때리고, 지금 마음이 다 됐는데 밖에도 나가지 않고 집안에 틀어박혀서 모니터 3개 켜놓고 누구하고도 대화하지 않고 살아요. 망가지는 거죠.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뼈저리게 후회하는 게 뭐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그 아이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그때 못 가르치고, 그때는 그랬대요. 신앙 나중에, 신앙 가지면 되지. 하나님 나중에 믿으면 되지. 나처럼. 지금은 열심히 믿고, 지금은 열심히 인생을 살아내야 되니까 거기에 집중하고 신앙은 나중에 가지면 되지. 계속 그랬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보니까 이 결과가 내 뜻대로 되고, 우리는 누구의 인생의 보증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생의 보증이 될 때 가장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눈물을 흘리면 내가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해 내 자녀가 이렇게 세상에서 사실은요, 우리 애들이 건강하게만 자라고 참 잘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하게 자라면서 자기가 행복한 일을 찾아서 걷기만 해도 참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좀 교제할 일이 있어서 교장님 여정을 만났는데, 첫째 아들 딱 보니까 얘를 보고 싶으면 아빠와 아들이 관계가 깨지기만 싶더라고요. 그래서 뭘 포기할까? 근데 아빠와의 관계가 깨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려워한다. 본인은 그렇게 하고 있는 지낸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애기고
계속 기도. 많은 쌍욕을 해도 그 욕을 들으면서도 자녀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명박직하게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지각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시면서 이끌고 가시는 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면 늦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중보할 수 있다면 절대로 늦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 늦는 건 없어요. 깨진 그릇 같아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회복시키세요. 그 방법이 그치만 이제 쉽게 말하면 한 20년 고통받으면서 상처를 부러진 사람, 단숨에 슈퍼맨처럼 만들 수는 없다. 20년이 필요해요. 제가 금식을 해보니까 20일을 금식하고 21일을 금식하고 보시면 21일을 아무리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만 했는데 뭐 난 괜찮겠지. 제가 전도사 때 저희 담임목사 40일 금식을 하시는데 금식하고 나서 호식을 하는데 순두부는 괜찮겠지 하고 먹었다가 음식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줘요. 그렇게 안 보여줘요. 이 원칙과 법칙이라는 게 적절한 거예요.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때부터가 회복이 시작해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증이 되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제 가족 중에서도 그런 경우를 경험했어요. 저도 불가능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신기하게 역사합니다. 와, 이 사람 머리로 이렇게 했을까? 사람 머리로 이렇게 이끌었어요. 그냥 마치 우연처럼 일들이 어느 순간 되니까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돌아보니까 회복이 되고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주님이 미련한 우리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게 한다면 하나님이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하시겠어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여전히 후회를 하지 않도록 여러분, 이게 타이밍과 시기였어요. 이때를 놓치지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 후회를 해도 굉장히 어려운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집중해야 될 때 이런 거는 한 30대 중반, 초반 이제 애를 막 낳고 키워야 되는 분들이 들어야 되는데 이분들의 특징이 새벽 예배를 못 나와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키워도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미련하거나 지혜롭거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마음이 막 내 마음을 지금 가득 채우거나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할 수만 있는 그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순간 주의가 얼마나 중요해요. 관심 많이 가지셔야 돼요. 유치부 때부터 애들이 그냥 하나님한테 눈이 높으시 그냥 마음이 높고 그 은혜 안에 설 수 있고 중요하셔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그런 뒤늦은 후회를 하지 않고 기도해야죠. 만약에 지금 그 후회 가운데 있다면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게 저기 제가 보니까 이게 한계점 이게 진짜 안 됐다. 얘 살려야겠다 싶으면 앞뒤 안 오더라고요. 무슨 앞뒤를 봐요. 그냥 말씀이 있는 곳이나 은혜가 있는 곳이나 어떻게든 하려고 몸부림치고 할 수만 있다면 이 뼈에 상처를 하지 않도록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고 그리고 28절, 27절, 28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한 성도들은 이제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자, 27절, 28절. 말을 아끼는 지식, 성품이 냉철히 있다는 명철.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며 지혜로운 자라도 제가 전문 말씀을 드리고 할렐루야.
입이라도 다물고 있으면 지혜로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의 입술을 닫으면 차라리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친동생이 얘가 입만 열면 깨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주고 네가 좋은 친구를 보면 방법은 하나다. 항상 그려진 게 있어. 그리고 말하지 말고 그냥 무서워. 그러면 좋은 사람이 너에게 붙을 것이다. 왜냐면 말만 하면 애가 이제 어떤 애인지 드러나니까 말하지 말고 웃기만 해라. 왜 항상 그랬어요, 어렸을 때. 그랬더니 얘가 그 얘기를 항상 들은 거죠. 그래서 놀라운 게 걔가 그렇게 인기가 있었어요. 대화를 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좀 어렸을 때 기억하는데 저한테 그런 적이 있는데 제 동생한테 막 여자애들이 막 티셔츠를 선물해줘요. 그러면 그 티셔츠 내가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막 그 여자애들이 막 이를 갈고 막 나를 쳐다보고 막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미치골 언더, 예, 기억납니다. 미치골 언더 면티를 내가 입고 나가서 와 막 걔네들이 막 지들끼리 막 저거를 왜 저 오빠가 입고 막 이러면서 막 난리를 피는 거야. 그죠? 재수 씨를 잘 만났어요. 재수 씨를 잘 만난 비결은 입을 다물었다. 오늘 말씀도 그만큼 함부로 말한다.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게 훨씬 좋다. 함부로 말하는 27절에 성품이 냉철한 자는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서늘하고 고운한 영혼을 가진 거예요. 서늘하고 고운 쉽게 요동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우리 속에서는 분노와 억울함이 보일러처럼 쏟아들어오죠. 당장이라도 입을 열어서 내 정당함을 변호한 상대방 통제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명철한 자는 그 끌어오는 감정을 십자가 아래 담을 수 있는 반드시 있습니다. 28절 입술을 닫는다는 힘이가 하스크라는 단어다. 그게 그냥 가만히 수동적으로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끌어오르는 어떤 본능과 죄의 본성과 욕구를 성령의 능력으로 꽉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서늘한 영의 본을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빌라도의 목적에서 골고다 영광에서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백정 참 잘하셨죠.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침묵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내 삶의 심판권과 통제권을 선고하는 분입니다. 정말 그러나 주님의 그 거룩한 침묵을 이룰 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말한다고 상황에 통제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내가 말한다고 내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가르치는 걸로 변화시켰으면 다 가르치죠. 배운 대로 사람 다 변했겠죠.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느꼈어요. 말로 살아요. 그래서 예배는 제가 똑같은 얘기를 상대방 앞에서 이렇게 길게 하면 다 공공이 힘들고 잠을 오고 힘들고. 근데 여기가 예배의 자리잖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최선이지 다른 어떤 것이 그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차라리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막 들은 마음 그걸 말하는 것보다 차라리 침묵하는 거예요. 함부로 고증하지 말고 주님 그거 바라는 거예요. 침묵하는 게 훨씬 오히려 더 영향력을 내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데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이면서 그런 분이 뭐 해야 돼요? 그 지혜로운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직장에서 사람들한테 다 욕하고 있는데 그냥 침묵만 하고 중간에 가고 있는 거죠. 아, 저 사람 좀 뭔가 다른데 우리 다 욕하고 있는 저 사람 어떻게 보면 좀 중심이 있어.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말을 안 해서 지혜 있어. 여러분 이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안에 지혜가 없어. 일단 할 말도 없는데 뭘 얘기를 꺼내지 마. 거기에 대한 답도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 함부로 상황 파악도 못하는데 다 상황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고 멈추고 진지하게 주님하고 지금하는 하나님의 행실. 그러니까 다툼과 잔소리로 사람을 바꾸지 않아요. 잔소리는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내 정당함을 증명하려면 수많은 증명하려면 사람들을 선택시킬 수 없어요. 오히려 신령한 나를 바꾸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신령한 지혜수.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첫 번째, 여러분 칼은 선이다. 여러분 지옥을 배워서 나는 좋은 지옥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특별히 자녀와 이웃에게 잔소리를 주시고 십자가의 주먹을 지으시고 저희가 되시고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좀 주님을 삼죠. 오늘 말씀이 무겁게 다루시는 하나님, 하지만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내 삶을 바꿔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기대해요. 주여, 내가 뼈가 마르지 않도록 나의 신명 가운데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내 문 막 높이 세우고 사람들 앞에 뭔가 삐까뻔쩍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에 목숨 걸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경외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주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는 은혜,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까지 다 같이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자.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문을 높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를 보증하려 합니다.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보다 주님이 하실 말씀이 울려 퍼질 수 있는 순종의 걸음을 걸어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며 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얻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끓어오르고 있는 통제하고 싶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닫고 통제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될 그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인지 보게 하셔서 우리의 시간 잠잠히 서늘한 영으로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의 두 손을 대세요.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카르르 하고 서늘한 영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브레이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아버지 가라앉힐 수 있는 침묵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서늘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르르와 아버지는 하나님의 그 서늘한 영이 내 안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내 마음에 주로 도자는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담대하게 서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할게요. 특별히 자녀와 사랑하는 사람들과 배우자를 향한 잔소리를 멈추고 십자가의 중보 기도,
주님의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실 일을 붙들며 미련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이끌 수 있는 하나님 지혜의 길을 아버지 나를 통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의 작정한 사람,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로 맺은 가족들, 하나님 나도 주님의 마음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이 기도 위에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을 막을 수 있는 예방접종이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여러분이 보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심령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다 같이 두 손을 들면서 그 심령들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